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백보자 심판에 관한 주제를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주제가 우리가 주어졌을 때 과연 주제를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어떤 순서로 어떻게 우리가 이 주제에 접근하면서 우리가 정리를 잘 해나갈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정리해 나가는 것을 신학이라고 부르죠. 신학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각자의 신학이 필요합니다. 주제별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선 백보자 심판이다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성도들은 과연 심판을 받을까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 중에 성도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그렇다고 주장하는 신학자 그룹도 있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다수는 성도들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에는 이견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소수도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대다수는 성도들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고 또 동의를 합니다. 물론 이 심판에 대한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이 받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위한, 성도들의 상급을 위한, 어떻게 보면 리뷰하는 거죠. 우리가 심판이라는 표현은 조금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정지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행한 일들에 의해서 상급을 어떻게 부여할까라는 관점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연 성도들은 심판을 받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좀 찾아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성도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슈는, 이어지는 이슈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언제 받을까? 성도들이 심판을 언제 받을까가 이제 이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슈가 해결이 되면 백보자 심판에 관한 것은 거의 저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슈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과연 성도들이 심판을 받을까? 만약에 받는다라면 언제 받게 될까? 왜 언제 받게 될까가 무엇과 연관이 있냐 하면 성도들의 부활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어떤 주제가 부활 혹은 심판 아니면 휴거, 예수님의 재림, 이러한 각각의 그 종말론에 있는 중요한 이슈나 주제들이 각각 따로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중요한 두 번째 이슈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만약에 심판을 받는다라면 언제 받게 될까인데, 이 언제 받게 될까라는 성도들의 부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고 저희들은 이제 인정을 하고, 이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다수의 신학자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물론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적 표현은 계시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첫째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20장 6절에 나오기 때문에 천년 왕국 이후에 다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을 그냥 우리는 추론해서 두 번째 부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첫째 부활이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한 번밖에 없다면 첫째 부활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냥 부활이라고 했을 텐데, 분명히 첫째가 아닌 다른 부활이 존재하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는 성경적 용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나는 이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나는 부활을 저희들은 두 번째 부활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이슈는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 그러면 첫째 부활 때 모두 부활할까? 아니면 나누어져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나누어서 부활할까? 여기에 따라서 성도들이 언제 심판을 받을까가 정해지게 되겠죠. 만약에 성도들이 둘째 부활에도 부활을 하고 첫째 부활에는 저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순교자들이 부활한다라고 만약에 저희가 가정한다면, 당연히 성도들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백보자 심판, 저희들이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심판 때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에 대해서도 심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 그룹 중에서 또 나뉘어집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성도들이 둘째 부활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부활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백보자 심판 때 성도들이 심판받는다고 주장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첫째 부활에 다 부활을 하기 때문에 둘째 부활 때의 심판의 대상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첫째 부활 때의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한 다음에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에 다시 조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또 이렇게 새로운 가지를 쳐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학자들 그룹 중에서 성도들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그룹들은 또 다른 심판을 주장합니다. 백보자 심판이 아닌. 근데 성경에 백보자 심판이 아닌 또 다른 심판에 관한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은 하고 별개로 따로 이 말씀 구절 때문에 성도들은 여기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을 보기 전에 우선 이제 이슈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모든 이슈를 뒤로 하고 가장 먼저 우선 오늘 주제인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언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납니까? 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 시기를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천년왕국 이후라고 이제 답을 하겠죠. 저희들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답을 하게 되면 100점은 아니고 한 85점쯤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 계시록 20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으실 때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정확하게 마이크로하게 정확하게 프리사이슬리하게 어떤 일이 있은 후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날까를 한번 찾아보시고 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얹어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아멘. 자, 20장 10절에 보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이 일은 천년왕국 이전에 있는 일입니까? 천년왕국 이후에 있는 일입니까? 이후요. 이후에 있는 일이니까 천년왕국이라고 답하면 벌써 감점이 하나 생겼죠. 그러니까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야 합니다. 일어나는 일이. 그리고 거기에는 유황못에 보니까 이미 그 전에 와 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더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라는 표현이 있죠. 11절에 또, 이것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then입니다. then이니까 뭐예요? 무엇이 있은 후에, 그런 후에란 뜻이겠죠. then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자, 이제 백보자가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백보자가 차려지기 전에, 백보자가 이제 펼쳐지기 전에 그 앞에 누가 서 있냐면 12절이 있죠. 12절에 보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럼 이 큰 자나 작은 자가 서 있으려면 백보자가 재판정이 마련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죽은 자에서 부활해야 합니까? 아니면 백보자가 생기고 나서 부활해야 합니까? 생기고 나서. 아니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백보자가 차려지기 전에 이미 부활해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정이 열리겠죠.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 재판정을 봐도 여러분 영화를 보면, 재판정 영화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방청객과 피고 원고가 다 나와 있고 마지막에 뭐 합니까? 재판장이 들어서면 전부 일어서 해가지고 재판장이 들어오면 앉아서 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네. 성도들이 나중에 일어난다고 그러면 재판정에 다 나와 있고 예수님 하나님 다 앉아 계시는데 그때 성도들이 부랴부랴 부활해서 앞에 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너무 무질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백보자가 심판이 열리기 전에 성도라고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큰 자나 작은 자들의 두 번째 부활이 있어야만 합니다. 네.
그죠? 순서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 이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죠. 그러면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앞에 보면 9절 8절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귀들이 왜 불못에 던져집니까? 무엇의 결과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 있고, 그럼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앞에는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천년왕국이 완료되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부터 보면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천년이 되었고,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게 되고, 그 전쟁의 결과 사탄이 붙잡히게 되면서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둘째 부활이 일어나고, 둘째 부활이 일어난 다음에 비로소 백보자 심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보자 심판의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한 부류는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되고, 또 한 부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이요 또한 성경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과 둘째 사망 사이에도 벌써 곡과 마곡, 사탄의 불모탱, 둘째 부활, 백보자 심판, 네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방금 읽은 20장 1절부터 이렇게 12절 사이에 모두가 다 일어나게 되죠. 불과 성경 구절은 12구절이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첫째 부활까지 포함해서 천년왕국 시작될 무렵에 다시, 그리고 첫째 부활 이전에는 또 무엇이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서두에 보면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12구절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 이제 백보자 심판은 언제 일어납니까? 시기가 정답은 무엇이에요? 둘째 부활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둘째 부활과 백보자 심판 사이에 다른 이벤트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근거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둘째 부활이 있은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서두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도 심판은 받지만 성도들은 둘째 부활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룹에서 주장하는 또 다른 하나의 심판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14장 10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은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백보자 심판이 아닌 다른 심판하는 곳이 어딘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네가 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아멘.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심판대라고 하는 이 심판대는 특정한 장소를 나타내는 심판대일까요? 아니면 심판받는 장소, 그냥 일반적인 제너럴한 그냥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일반 명사일까요? 일반 명사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것에는 분명히 흰 보자, 백보자라고 하는 분명한 고유명사가 있습니다. 이 백보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심판이 아니고 고유명사이죠. 특정한 장소를 나타내는. 그렇기 때문에 흰 보자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흰 보자와 로마서 14장 10절에 있는 이 심판대를 다르다. 그래서 이것처럼 흰 보자처럼 백보자처럼 이 심판대도 다른 별도의 이름을 붙여서 특정한 장소의 심판대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로버트 마운스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물론 이분은 모든 성도들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심판이 백보자 심판과 다르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이 로마서 14장 10절을 인용했는데, 특별히 이 심판대를 별도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무슨 심판이라고 부르냐면 뱀마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좀 적어 놓으세요. 뱀마.
베마. 물론 로마서 14장 10절에 사용되어 있는 헬라어 베마에 원래 기록되어 있는 문자적인 것은 베마가 아니고 베마티입니다. 베마티라고 하는 것은 베마가 원래 명사의 원형이고, 그리고 헬라어에서 명사는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에 따라서 바뀝니다. 우리말하고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역격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무언가를 주다 할 때 누구에게의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은 자들이 심판대 앞에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역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베마티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원형인 베마라고 하는 단어를 인용을 해서 이것을 베마의 심판이다라고 부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서 두 그룹이 있습니다. 이 베마의 심판과 백보자 심판, 계시록에 있는 백보자 심판은 별개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그룹이 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베마의 심판과 백보자 심판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베마의 심판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심판대 앞에 선다는 이야기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심판을 백보자 심판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성도들도 둘째 부활에 포함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래야 이제 앞뒤에 모든 성경이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백보자 심판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것은 고유명사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뉘앙스가, 컨텍스트 상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베마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이 베마의 심판은 언제 일어날까요? 만약에 백보자 심판과 별개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백보자 심판하고는 별개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만약에 별개라고 주장한다면.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류를 최종적으로 2번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심판으로 이렇게 불못으로 갈 사람,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많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2번 하신다라고 표현하는 성경 구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2번 심판하신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 베마의 심판은 백보자 심판을 저희들은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신학자 페이지 패터슨이란 분은 이제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베마의 심판은 성도들에 관한 심판이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장하시는 이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권위가 있는 커멘터리, 주석서를 쓰고 있는 그 주석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렇듯이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뉴 아메리칸 커멘터리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커멘터리 주석입니다. 아주 유명한 근대 주석서인데, 그 주석서에서 이 계시록을 집필하신 분인데, 이 패터슨이라는 신학자가, 그리고 이분은 성도들은 베마에서, 불신자들은 백보자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근거는 아무래도 성도들은 둘째 부활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첫째 부활에 모두가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고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저희들은 성도들은 2번 나누어서 부활하고 이 베마의 심판은 백보자 심판일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좀 더 다른 성경 구조를 통해서 한번 지지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8절입니다. 이 부분이 과연 베마와 백보자 심판이 같은 것이다, 성도의 부활은 2번 있다라고 하는 주장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키워드에 한번 줄을 쳐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8절입니다. 아픔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을 드리도록 강하지는 악한 자의 아들을 드리고. 아멘. 자, 이 마태복음 13장 38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이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백보자 심판의 성도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키워드가 어떤 것입니까?
잘 모르겠죠.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이 과연 그것과 연관이 있을까를 우리가 유추해 볼 때는 지금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단어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가라지와 좋은 씨, 좋은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 그러니까 가라지와 좋은 열매, 좋은 그죠? 가라지와 알곡 이런 것이죠. 가라지와 알곡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결국은 가라지와 알곡,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키워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컨텍스트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복음을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상의 악한 자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나는 것을 설명하는 컨텍스트입니까? 아니면 지금 무언가가 이런 사람의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그 자리에서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 아들들을 이렇게 나누는 형태입니까? 나누는 것이죠. 지금 왜냐하면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가 복음 증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밭에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막 섞여 있는데 이 가라지와 알곡,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을 갈라내는 이 작업이 동시에 일어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착한 자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또 한 번의 심판으로 하고 가라지를 걸러내는 작업들을 또 다른 심판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이 사람들이 한 장소에 동시에 함께 있을 때에 그때에 그 사람들을 갈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컨텍스트는 어떤 걸 우리한테 이제 행간의 의미를 전해주냐 하면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동시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악한 자들과 천국의 아들들이 동시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컨텍스트를 우리한테 제공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심판받을 때 거기에 그 현장에 천국의 아들들, 알곡들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째 부활, 백보자 심판이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바로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악한 자들의 아들들의 심판이 어디에서 받게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백보자 심판에서 받게 되는 것은 100% 확실하죠. 거기에 대한 반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일이 백보자 심판에 일어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악한 자들이 심판받을 때 동일한 장소에 동시에 같이 있게 되는 천국의 아들들도 백보자 심판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이렇게 유추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바라볼 때에 둘째 부활에도 성도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왜냐하면 백보자 심판에 함께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마태복음 13장 38절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천국을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이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백보자 심판에 성도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 말씀을 해석해 주신 것이 잘못된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잘못됐다기보다는 부적절한 비유가 되겠죠. 이 비유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비유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천국을 이렇게 비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그런가? 긴가민가 하는 거 여전히 또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마음에 두고 또 다른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것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이 또 나옵니다. 자, 이제 그때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아멘. 네. 자, 이 마태복음 13장 41절은 어떤 말씀일까요? 천사들을 일단 보냅니다. 천사들이 역할을 하는데 그들은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무언가를 걸러냅니다. 무엇을 걸러내냐 하면 두 가지가 있죠.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두 그룹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다른 사람을, 즉 다르게 표현하면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거두어냅니다. 거두어낸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나라에서 아웃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 나라가 있는데, 지금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로부터 무언가를 두 그룹을 빼냅니다. 제거합니다. 제거하는 것이죠. 제거하는데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러니까 모든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자기가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즉 다르게 표현하면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이 나라 그룹에서 제하여 냅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현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바로 천국에 대한 예죠. 방금 우리가 살펴본 38절에 알곡과 가라지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천국의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결론을 내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한 천국의 비유는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 문장으로 결론 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내가 사람들을 걸러낼 거야. 걸러내는데 두 가지 부류가 있어. 하나는 불법을 행한 자들, 또 한 부류는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 여러분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오히려 낫다. 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실까요? 그것은 이제 그 말씀을 찾아보면 나중에 받을 형벌이 그보다 더 심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신앙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은 분명히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진정한 형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진정한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우리 장로교 신앙에 비추어 보면 좀 어설픈 무늬만 성도인 사람,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그 말씀을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도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결국은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걸러내겠다고 하는데 이 심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저는 백보자 심판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진정한 성도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교회 공동체에 포함된 자들 중에도 분명히 둘째 부활에 부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최소한으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신교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는 첫째 부활에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 성도들 중에서도 분명히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 비유의 이 말씀이 또 안 맞아요. 왜 걸러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그러면. 어찌되었든 소위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양보한다 할지라도 소위 오늘날 성도라고 스스로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래야만 지금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들이 다 맞아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잘못하신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모성과 영감성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둘째 부활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에 되는 대상이 되는 성도들은 존재한다. 그것이 참 성도이든 아니면
뭐 온전하지 못한 무늬만 성도이든 간에 정확한 건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성도들이 둘째 부활에 포함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냐 하면 마태복음 13장 41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나라는 일반적인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헬라어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나라 그리고 이방인,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복수로 쓸 때는 이방인, 단수로 쓸 때는 그냥 일반 나라, 대한민국, 인도 이런 국가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는 에스나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에스나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나라를 의미할 때 에스나스라는 단어를 쓰고,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사용되고 있는 헬라어는 그 단어가 아니라 바실레이아스라고 하는 소유격 명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원어는 무엇인가 하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무엇인가 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킹덤입니다. 킹덤,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할 때, The Kingdom of God 할 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할 때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물론 왕이 있는 일반적 왕국을 사용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거의가 다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일반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왕국을 의미할 때, 그리고 이제 Kingdom of David, 다윗 왕국 할 때만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가. 그리고 일반 나라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그럴 땐 전부 에스나스입니다. 나라들.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표현할 때는 에스나스의 복수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여기서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제거되는 두 그룹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의 전체 컨텍스트와 맞아 들어가게 되죠. 전체적인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백보자 심판의 대상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들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읽었던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지금 백보자 심판의 대상자는 누굽니까? 두 그룹이죠. 큰 자나 작은 자. 그렇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의 큰 자나 작은 자를 어떤 신학자는 큰 자는 성도들, 작은 자는 불신자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어떻든 간에 큰 자와 작은 자의 의미는 모든 죽은 자들이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네로 다운에서 큰 자를 굳이 우리가 해석한다면 이건 성도, 그리고 작은 자들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불신자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자나 작은 자는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 동일한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그냥 그게 너무 구별하지 말고 그냥 모든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0장 13절입니다. 자, 대상이 되는 그룹을 표시를 해주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이죠. 세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다. 두 번째가 사망. 세 번째가 음부.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그냥 이 표현이 어떤 그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죽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룹이 다수입니다. 다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에는 동의는 합니다만, 그러나 다른 성경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세 개로 바다와 사망과 음부라고 명칭하신 이유는 좀 독특하잖아요. 바다, 사망, 음부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분명히 무언가가 이것을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출신 세 그룹으로 나누어진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로부터 나온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저희가 추론을 했습니까? 노아 홍수 때에 죽은 자들일 것이다 라고 그냥 우리가 추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추론이 생기잖아요. 이 말씀은 굳이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추론한 내용을 늘 마음속에 두고 아니면 다른 데다 어떻게 내가 기억할 수 있게 기록을 해놓고 성경을 다른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아, 이 추론이 맞네 라고 스포트하는 성경 구절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뭐 1년 후에 발견할 수도 있고 10년 후에 발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은혜인데, 그래서 하나님 은혜인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그냥 뭐 한 30초 만에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노아의 홍수로부터 죽은 자들일 것이다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명확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요 8명이다. 아멘. 이해가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주장하는 근거가 이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이, 자, 이 말씀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룹이 이 말씀을 대표적으로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건 죽은 사람들의 지금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옥에 있는 자들이 중요합니다. 이 옥에 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분명한데 죽은 자들에게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 얘기인데 그럼 이 죽은 자들이 모든 죽은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포인트를 읽어내야 합니다. 만약에 연옥수를 주장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모든 죽은 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죽은 자들은 임시로 가는 데가 있고 거기가 연옥이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겠죠. 모든 죽은 자들이 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만 보아서는 안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만 보면 그런 주장이 가능한데 이어진 20절에 보면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옥에 있는 자들,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8명을 제외한 죽은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1세기 때 죽은 자들은 연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죠. 물론 그것은 네로다운해서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만 적용이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뭐 일견 우리가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말씀 구절만 보면. 그런데 이 말씀은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분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 구절을 잘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영으로 가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노아 시대 때도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해서 노아 홍수 때 죽음을 당했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배 만드는 걸 못 보았는데 아르헨티나에 있어서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못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억울하잖아요. 뭐 갑자기 물이 불어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초대교부 얘기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으로 그들에게 다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셨고, 그리고 나서 또 그렇게 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죽은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셔서 이미 다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두 가지로. 근데 그런 해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연옥설이 맞느냐 아니냐는 그런 포인트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저희가 읽은 20장 13절 말씀과 연계해서 해석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특별히 노아 홍수 때 죽은 자들을 이렇게 영어로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고 말씀하실까?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광야에서 죽은 자들도 있고 그리고 모세에게 불순종함으로 지진이 나서 갑자기 수만 명이 죽기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진이 일어서 죽은 자들은 분명하게 불순종을 했습니다. 당시에. 명확한 죄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것이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거의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성인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들도 불순종의 죄가 분명했습니다. 분명했기 때문에 대규모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는 일견 수십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불순종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의구심의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때 죽은 자들을 또 다른 죽은 자들의 그룹으로 지금 여기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특별한 성경 구절에서 노아 홍수 때 죽은 자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하고 있는데 이 하나의 그룹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 말씀에 지금 3장 19절에 나와 있는 옥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옥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입니다. 명사인데 그 명사의 의미가 뭐냐 하면 보호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디언, 그러니까 가르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딩 하는 건 뭐예요? 이 목자가 양을 지키고 서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한 곳에 모여있게 해놓고 한 곳에 모여있게 하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울타리 치고 지키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놨다는 의미보다는 guarding의 의미가 있는 헬라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watch하는 것이에요.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왜 이들을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들에게 무언가 해줄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언제 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단체로 바다로부터 부활시키기 위해서. 가능합니까? 이런 추론이?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을 서로 연계하면 이래서 바다로부터 죽은 자들 출신들을 따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머지 사망과 음부도 하나의 그룹들이겠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음부는 분명히 악한 자들입니다. 음부는 지옥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아있는 사망은 바다에서 죽은 자들, 그리고 노아 홍수 때 죽은 자들, 그리고 악한 자들, 그리고 나머지 한 그룹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성도들이겠죠. 그래서 사망으로부터 나온 자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그룹, 바다로부터 나온 자들, 사망, 음부는 죽은 자들의 세 그룹으로 이해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까를 아까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았지만 또 다른 동일한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바울과 고린도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다 반드시 어디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이 심판대도 역시나 베마라고 하는 단어에 베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베마의 심판대입니다. 이 성경 구절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심판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심판대예요. 백보자 심판은 누가 심판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죠.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결국은 백보자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 이 심판대에 모두가 나타나기 때문에 모두가 나타내는 대상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요. 바로 이 심판대를 뱀마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 심판대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저희가 한번 관련 구절 찾아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도이지만 분명히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거는 누가 한 선악의 행동입니까? 성도들이 한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에 따라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깨어 있어서 여기에 악에 해당하지 않고 선에 해당하는 일들을 늘 하면서 전진하는 구원을 생활 속에, 삶 속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